2026년 6월 11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러한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의 종이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먼저 복음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가 잘했다, 여자가 잘했다,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실 때 그 기준이 복음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반대의 의견을 냈을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7장 26절을 보면 곧 임박할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울은 분명히 종말이 굉장히 가깝게 있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이 가까이 오니까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2절을 근거로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3절에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의무를 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봤을 때 남자가 여자를 종속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힘이 없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도 먼저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서술의 순서에 앞자리를 두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간의 주종 관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동등한데 그 동등한 것이 결국엔 복음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사실 자신과 같이 결혼을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은사입니다. 독신 이런 것이 은사가 없이 그냥 실천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을 허락하는 것은 음행에 관련돼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음행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복음을 위해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7절을 보면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데 그 방향성은 결국 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적용점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흔히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 세례나 학습을 교육할 때는 신자와 함께 결혼하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고 또한 그 갈등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불신자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4절의 말씀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 거룩함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서 그 상대방이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증거로 자녀까지 이야기합니다. 불신자의 삶은 결국엔 인간의 욕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에 있는 삶을 맞춰서 불신자가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엔 그 자녀도 무엇을 보겠습니까? 아름답게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을 보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은 결국엔 그 거룩함이 아무에게나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장성하게 되면 결국 부모님께서 보였던 그 아름다운 거룩을 따라 살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 가정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장성하게 될 때 분명히 결단하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들에게 복인 것은 거룩함을 미리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신자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중심에서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위한 선택을 하라라고 강조합니다. 성품도 맞고 취미도 맞고 같이 살아가는 삶에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좋다. 그런데 신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신앙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사실 신자가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신자를 위해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 이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만약에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혼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좀 잘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선택을 한다. 정말로 그런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는가? 사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오히려 더럽히는 결과가 이혼일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혼을, 그리고 또한 부부간의 관계에서 선택을 할 때 언제나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혹시나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매여서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화평한 자입니다. 화평의 조성자이기도 합니다. 이혼을 자극하는 신앙 문제에서도 언제나 화평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신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결합이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불신자를 구원하는 동기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놀라운 것을 신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서 남자, 여자, 이 단순한 이 문제를 뛰어넘어 모든 것을 통해 화평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남자, 여자, 그리고 이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는 결단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선택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 이것을 선택하며 복음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고 복음을 위해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도 끝까지 복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